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3절 14절 2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양털같이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비밀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부해야 돼요. 거부. 뭘 거부해야 되냐?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의 유혹들이 있고 죄의 세력들이, 죄가 살아서 죄가 움직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이 우리 안에 왔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사단의 역사가 분별돼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을 허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과 생각을 막 뺏기고 있을 때 이게 사단의 세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허용할 때만 들어와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시 13절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처럼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그 제사장의 견장과 또 흉패, 가슴바지에는 보석이 있어요. 이 여러분 가슴바지에는 보석 12개가 있는데 그 12개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은 보석처럼 빛나요. 그 비밀이 여러분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고 그 주춧돌 안에 있는 12보석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석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견장에는 두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고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왕의 비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신양털 같고,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 자들은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성경 구약 내용이 다 이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내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빼면 돼요. 나를 빼면 돼요. 내가 빠지면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로 인해서 못하면 내가 빠지면 돼요. 그럼 뭐만 남죠?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해방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누리는 방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를 계속 이어서 눈에 대해서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의 백성을 향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공의와 사랑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신 공의와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시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여기 나오는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교회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 이미 예언되었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이었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보면 15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정리되어져 있죠. 14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보면 그의 머리 털의 시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를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가 이제 성취자로 오셨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해석돼야 되죠? 성경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그 성경은 전부 다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비밀도 이미 다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은 햇불 같고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불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버린 옥죄들이 놓이고 한 옥죄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시고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하였다. 옥죄는 불꽃이 일어나고 옥좌 밖에는 불꽃이 치솟았으며 불꽃이 강물처럼 크게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 불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심을 또 증거하고 있어요.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는 불꽃 같으신 분이 무엇하고 계시다고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꽃 같다, 눈은 불꽃 같다 이 말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공의와 사랑이 어디서 성취되어졌죠?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떳떳하고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해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도 떳떳해요. 담대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은 불꽃 같고, 이 말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는 유산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몫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몫이란 말은 여러분 수하고 얻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몫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유산이에요. 아멘. 가장 귀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광야 가장 위험한 곳에,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몫으로, 여호와의 유산으로, 그리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고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엇과 같으냐면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었어요. 왜 보금자리를 왜 뒤흔들까요? 새끼들을 땅에 떨크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면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날개짓. 그래 날개짓을 못하면 또 독수리가 밑으로 또 쭉 내려가서 자기 새끼들을 또 그 날개에 얹어서 다시 그 보금자리에 다시 올라와요. 그걸 수백 번 하면서 그 새끼들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락하면 우리가 추락하는 것보다 더 빨리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날개 위에 얹으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그게 우리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1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건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10절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내게서 떼지 않아요. 주님의 시선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세요. 왜냐, 우리가 주님의 소유니까.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이 저 하나님을 결단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추적하고 또 추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저 하나님들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11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측량할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라고요. 이 시편 기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보면 7절에서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수월에 자리를 피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세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세요. 아멘.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 나를 비추는 빛이 밤처럼 되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요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강준성 목사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됐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에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함이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7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눈의 숫자가 7개라는 게 아니라 그 눈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7영이라는 건 성령이 7분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아멘. 그 눈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성령을 떼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구원의 역사 누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눈이 성령이고 아멘. 그 성령이 교회의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고 그리스도의 눈이 또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스가랴 3장 6절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이 돌은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돌은 뭘 가졌다고요? 7 눈을 가진 돌. 7의 눈이 있어요. 교회에. 아멘.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아멘.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깨닫고 인도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주은혜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무너질지라도 교회만큼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눈이요, 성령의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눈을 가진 돌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 참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은 교회와 연합을 누려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교회가 그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 목적 가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승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 7 대롱이 달려있으며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등잔 7개가 뭐냐? 촛대를 얘기해요. 7 촛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은 등잔대 위에 놓아 앞을 밝게 비치도록 하여라. 이것도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지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개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잔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선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눈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을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이 7 눈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7 눈은 스가랴 3장 6절에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그 주춧돌에 7 눈, 교회에 7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피세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성령이에요. 7 눈이 7 영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음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스가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가랴서는 여러분 건축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는 곳에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으로 감당된다고요? 7 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로 부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몫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는 귀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주의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로 보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